오늘 주제 말씀은 단번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 저는 이 단번에라는 말을요, 제가 어렸을 때 하루 만에 다 읽은 책이 한 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그렇게 집중해서 빨리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루 만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인데, 그러니까 좀 부피가 있는 책 중에서요. 그게 뭐냐면 풍우나 김두한이란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김두한을 별명이 입봉이라고 그랬대요. 입봉.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한 번 차면 한 방에 상대방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입봉.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의미도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냈다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 또는 양, 즉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인을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걸 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양한테 옮기는 과정, 이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와 양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나 대신에 양이 죽는 거죠. 그래서 칼로 목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대신 저를 죽이지 않고 저 대신 이 양이 죽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인식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율법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든 염소든 소를 가지고 가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여기 나와 있는 염소를 가지고, 그날이 이제 대속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염소 한 마리에 얹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모든 죄가 염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염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가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지은 죄가 염소의 죽음으로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하나님께 대제사장은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 피를 지성소에서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려서 하나님께서 7번 뿌리라고 했고, 그 7번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 또는 옛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옛법이면은 이것은 신법, 구법 대신 신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이것이 옛날 법이면
특별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됐잖아요. 그런데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이, 하나님께서 특별법을 공포하신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그 대단한 법을 새롭게 특별하게 공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전에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효력을 1년만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작년에 염소가 죽었으니까 다른 염소로, 또 1년 지나면 다른 염소로. 그런데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다른 염소가 죽어야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도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소도 바뀌고 대제사장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이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고, 제물인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도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시고 한 번에 성수에 들어가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따도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말씀 기억하시죠? 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거기다 뭘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성경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는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단번에 끝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드린다. 딱 한 번에 끝낸다. 완전한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더할 것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염소가 죽었어요. 내년에는 이 염소 대신 다른 것의 피로써, 다른 염소의 피로써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난다. 이것과 비교되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셨던 그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리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효력이 1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렸다. 이 두 제사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도 1년에 한 번씩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창조할 때부터 자주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할 것이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노란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네.
이제 자기를 단번에 한 번만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드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유가 뭐예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아담의 죄도 이때 없어진 거고요. 아벨의 죄도 이때 없어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 김영자 권사님의 죄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그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영원히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게 이런 제사예요. 대속법인데 대속법은 간단해요.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염소가 짐승이 당하는 거예요. 여기 까만 거는 벌써 딱 보면 죄인으로 보이잖아요. 시커먼 놈, 시커먼 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염소에게 옮겨놓으라고 한 거예요. 염소에게 안수해라, 염소에게 전가해라, 염소에게 양에게 담당시켜라. 그래서 이렇게 염소에게 옮겨버렸어요. 양에게. 그럼 이 사람 죄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양에게 갔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죄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 죄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염소에게, 양에게 옮겨버리면 심판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양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피를 흘려 죽어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것, 이것이 대속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누구예요?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인데 양의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겨버렸어요. 죄는 누가 가져갔어요? 죄를 예수님한테 옮기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려고 내 죄를 하나님께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겨버리신 거예요. 나는 죄 있어요, 없어요? 누가 죄인 됐어요? 예,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예수님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6월절 날 내가 피를 불 때에 너희 죄를 재앙이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대속법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다른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하얀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또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영원한 속죄라는 거, 단번에 끝내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시 열리 돌아오질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는 화살표가 가지만 여기서 거꾸로 화살표가 가지는 않아요. 절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7장 26절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대제사장,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과 예전에 염소를 잡아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던
사람인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 대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먼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염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인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 대제사장은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에 제사를 드려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번만 제사 드려서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주신 특별법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어서 영원히 용서하는 법을 우리에게 특별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담의 죄도 용서하고 김영자 권사님의 죄도 용서하고 김영자 권사님의 10대 손의 죄까지도 다 용서한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의 피로써 그 이야기는 우리의 예전에 지은 죄도 용서됐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양손이 달려 있었잖아요. 왼손을 쭉 뻗으면은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오른손을 쭉 뻗으면 누군지 모르지만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다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까지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김영자 권사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는요.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옛날에 양 잡고 염소 잡는 것이 완전했더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만 죽으시고 한 번만 피 흘려서 영원히 용서하는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리는구나. 그렇죠.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안 믿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옛날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던 그 제사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어음 써보셨다 그랬죠. 어음. 어음 아시죠? 네. 어음은 진짜 돈이에요, 아니에요? 어음은 그 자체로서는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그것이 현금이 들어오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현금이 들어와야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옛날에 양 잡고 염소 잡는 그 제사가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드렸던 그 모든 그것은 그림자고, 진짜는 현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헛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만약에 빚을 100억을 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갚을 돈이 없어. 100원도 없는데 100억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발 좀 제 빚을 좀 받지 말아주세요. 탕감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10,000원어치만 깎아주세요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100억을 다 깎아주세요 해야 되겠어요? 100억을 깎아달라고 해야죠. 10,000원 깎아달라고 그러려면은 1억 원 용서받는데도 10,000번을 해야지 돼요. 그거를 100억을 용서받으려면 10,000번 한 것을 또 100번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받을 때는 다 용서받고 싶어 해요. 돈을 빚지은 것을 누군가가 내 대신 갚아준다면 다 갚아주길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오늘까지만 용서받았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바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가 처리할 수 있다는, 내가 노력으로 죄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공로예요, 공로.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오늘 지은 죄, 오늘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미련맞게 어이없게도 오늘까지만 용서받고 싶어 하냐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두 용서된 사람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다 용서받았는데 다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랬으리요.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쭉 드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죄를 기억하라고 매년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았지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많은데 은혜롭게도 그분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 용서했다면 다시 1년짜리 죄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에 용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년짜리 죄이기 때문에 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제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 속에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죄도 용서하신 거예요. 이미.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은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것은 시편 40편 7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보시옵소서. 두리마르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보면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에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맨날 빤스바람으로 저러고 있나.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각하게 처형받는 거잖아요. 피 흘려서. 그때 저는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몰랐어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렇게 처참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을 그때 몰랐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저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하고 조롱했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나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렸는데 피 흘렸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유, 저 사람 무슨 죄가 저렇게 많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딴짓하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네. 김영자 여사님, 권사님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피 흘린 이유는 김영자 권사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의 죄악 때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김영자 권사님은 평화를 누리고 아, 예수님 덕택에 나는 천국 가는구나. 내 죄가 용서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 대신 내가 김영자 권사님이
나음을 입었도다. 죄를 다 용서받았도다. 라는 뜻이에요.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 짓는 길로 각자 알아서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죄인인데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죄를 다 떼다가 예수님한테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예수님한테 옮겨버리신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자고요. 이렇게. 이게 누구냐 하면은 김영자 권사님이에요. 김영자 권사님의 죄가 있어요. 모든 죄, 옛날에 지은 죄, 앞으로 10년 동안 100년 동안 살면서 지을 죄를 김영자 권사님이 짊어지고 있어요.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누구나 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화살표를 보세요. 이 죄를 누가 가져갔어요? 네, 하나님이 이 죄를 뚝 떼다가 예수님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올려놔 버렸어요. 그러면 김영자 권사님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죄인 됐어요? 예수님. 그래서 김영자 권사님의 죄를 처리하려고, 김영자 권사님의 죄를 없이 하려고, 김영자 권사님의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야만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때 흘린 이 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 그때 죽은 그 양의 피가 여기에서 효력을 발하는 거예요.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의 죽음이 여기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유월절 날 장자와 한 가족을 위해서 죽었던 유월절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한 번씩 잡았던 그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에 대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 아담의 죄도 포함되고 김영자 권사님의 죄도 포함되고 성시열의 죄도 포함되고 김영자 권사님의 손자의 죄도 다 포함돼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하나님이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김영자 권사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심판받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담 대신, 김영자 권사님 대신, 성시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아까 대속법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인 대신, 나 대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혔죠. 양팔에 큰 대못이 박혔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찢어서 씌워서 피가 줄줄줄줄 흘렀어요. 팔에서도 손에서도
다리에서도 머리에서도 나중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곳에서도 피가 흘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피의 효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 하나님의 자녀,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은요, 11절에 제사장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효과가 영원했다면 다시 드릴 필요가 없죠. 매일매일 또는 1년에 한 번씩 드렸다는 것은 효과가 1년에 국한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김영자 권사님의 죄를 위하여, 아담의 죄를 위하여, 성시열의 죄를 위하여, 여기 보시면 한 번만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완전한 거기 때문에 한 번 했는데 완전히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늘 서서 일을 했어요. 왜? 끝난 게 아니니까. 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버렸어요. 즉, 이제 제사는 끝났다. 한 번 드리는 이 제사로 십자가에서 한 번 피 흘려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제사는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두 번 제사를 드렸으면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 맞춰서 두 번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린 거예요.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한 번의 제사로 빨간 글씨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제가 오늘 아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보면 술 먹은 놈인 줄 알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헛소리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혹시 누가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하필 영원한 제사가 한 번에 끝냈다는 걸 못 읽을까 봐 여러 군데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 군데다. 누구나 성경을 읽다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살면서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자꾸 술을 먹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자꾸 담배를 피게 돼. 노름을 그만해야 되는데 또 노름을 하게 돼. 이런 것들은 영원한 속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징계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자녀 관계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7절입니다. 보세요.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기억하면. 부모님들은 그런 적이 있죠. 뭐 잘못해가지고 그 전에 회초리 열 때 때리기로 했는데
안 때렸어요. 너 경고한다. 또 하면 혼나. 오늘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용서된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됐어요. 그런데 3일도 안 돼가지고 똑같은 죄를 또 저질렀어. 그러면 그냥 지금 10대만 패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 3일 전에도 그래서 용서해 줬는데 이게 또 뭐냐 그러면서 그때 그것이 완전히 용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에서 시인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인간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취소돼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김영자 여사님의 죄와 김영자 여사님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어요. 또 18절 더 중요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즉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하면은 돼야 안 돼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얘는 안 믿는 애구나. 안 믿는다는 뜻인 거예요. 네. 다 용서했다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안 믿는다는 징표예요.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예를 들어서 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했는데 오늘 또 욕했어요. 그럼 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사람 같으면 저를 용서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영원히 용서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 죄 짓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감사하죠. 뭐가?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들이신 그 죄 용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자, 이거 보자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전도하고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도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서로 잘 통해. 이거 안 통하면은 이것이 서로 안 통하면 둘 중에 한 명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한 명이 문제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교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도 나도 같은 믿음이 있음을 서로 고백하고 교제가 잘 돼요. 그러면은 이런 말 다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돼. 예수님 알아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아. 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데 또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마치 우리가 다 용서받은 사람이 또 용서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또 믿어야 된다. 또 알아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한 번에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면 하나님의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영원한 속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은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이 영원히 용서해줘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저 나쁜 놈 TV에 나왔어요. 극악무도한 놈. 다른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제발 좀 용서해달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존재예요. 다 예수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 가야지 되는 그런 존재예요. 지옥 가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픈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아무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 누구신지 알겠죠? 여기 이 하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전에 있는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길에 커튼으로 막아놨어요. 이 커튼은, 이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커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을 때, 그때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질 않죠.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커튼이 이렇게 10cm 되는 두꺼운 것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찢어서 하나가 둘이 돼서 길이 만들어졌어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바로 그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 날 염소의 피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늘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길을 예수님이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는 말씀, 내가 곧 진리라는 말씀, 내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이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다 완성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완성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육체의 찢어짐은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짐과 같다. 즉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써 이제는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영원한 속죄를 받는 그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위로부터 쭈쭈직 확 찢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밝혀버린 거예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휘장을 찢어버렸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휘장은 위로부터 찢어진, 보세요. 여기 양손이 있죠.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살 길을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이 휘장을 찢음으로 옛 약속이
옛 언약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염소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제사함 받는 그 일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죄 용서받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부셔버린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왜? 옛 약속은 이제 소용없어요. 염소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새로운 법,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아니고 어느 곳에서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살아있는 길이, 살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래서 휘장이 찢어질 때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고 찢어짐으로써 그 흘린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단번에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새롭고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올 때 양 한 마리 지고 오신 분, 염소라도 가져오신 분,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 죄 용서 받으려면은 염소나 양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양 잡고 염소 잡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또 내일 짓는 죄는 용서해달라고 또 하는 것은 내일 또 양을 잡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불리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세상죄 안에는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가져갔다니까요. 심지어는 히틀러 같은 놈, 김일성 같은 놈의 죄도 다 짊어지고 갔어요. 그놈들이 몰라서 지옥 가는 거지. 알았으면, 믿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런 놈까지, 그 사람은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기 죄도 그놈만큼 많다는 거를 하나님이 볼 때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그림 보세요. 여기에 요 분이 어머님이에요. 김영자 권사님. 십자가에서 김영자 권사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죄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는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원을 우리는 일반으로 받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 차등이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피 흘린 영원한 속죄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암이 나왔어. 어떤 사람은 간경화가 나와버렸어.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돈이 많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그날부터 술을 끊었어. 그것을 예수님 믿는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것과는 별개의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그걸 믿는 게 일반적인 믿음이고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오늘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신고하러 갔어요. 아, 오늘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언제예요?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런 거는 믿는 믿음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서 태를 잘랐을 때, 엄마와 분리됐을 때 그것을 탄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마귀에서부터 놓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버린 것. 그러니까 오늘 50% 믿고 내일 또 믿고 이게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 영원한 속죄가 한 번에 믿어진 그 순간이 믿어진 거예요. 그것이 탄생이고 그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 받은 구원이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배당 간다, 예수 믿는다,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지금은 구원한 자. 예.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 용서와 관계없는 예수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병 나은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인격이 개선됐다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 용서와 관계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김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성시열을 위해서 단번에 죽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